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찾아 나온 이 자리에서 꼭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히 기도하는 그러한 깊은 행복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성령 집회 때마다 이제 신앙의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보고 있어요. 사실은 한 사람을 봐도 한 달 동안 봐도 모자랄 텐데 그냥 한 주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그 사람에게 좀 특별했던 어떤 신앙의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배우고 또 우리도 그런 특별한 지도자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의 지도자들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날 보았던 사람은 노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았고요. 그 다음 요셉을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모세를 봅니다. 사실 모세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생명의 삶 큐티 하면서 벌써 몇 달 동안 보아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볼 텐데 특별히 모세의 순종, 소명에 대한 순종 앞에 붙이자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소명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서 그것을 해 나가면 그게 사명이 되거든요. 이게 사명에 대한 헌신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과 헌신에 대한 부분을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보면은 두 마디로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국이었던 애굽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사람, 구원해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던 지도자.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40년, 40년, 40년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던 인생이죠. 처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가문에서 태어났죠.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났어요. 왕명으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잠깐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갈대상자에 담아 강에다 던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숨어 탄 이 갈대상자를 그 당시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공주 앞에 떠내려가게 하셔서 결국은 이 공주가 입양하게 되고 왕자로서 왕궁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되죠. 40년 동안을 왕자로 살았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야 정말 땡 잡은 사람이다, 행운하다, 재수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왕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40년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40년 삶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기로서의 40년 삶을 살게 됩니다. 왕궁에서 자라던 이 사람이 모세가 히브리 동족, 자기 동족이 매맞는 모습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밀쳐서 죽여버리죠. 때려서 죽이는데 모래에 파묻었는데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이드로, 제사장 이드로예요.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양치는 일만 40년을 하게 돼요. 왕자의 삶 40년에서 졸지에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살게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딱하다, 인생 망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참 덧없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이 여기서 딱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40년이 있었죠. 나이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40년을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40년이었어요. 어느 날 호렙산 주변에서 양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상하다, 신기하다, 저럴 수가 있나 하고 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여긴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출애굽시켜라 라는 것이었죠. 처음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데 모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는데 모세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모세를 설득하고 결국은 모세가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어놓으라고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은 그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 앞에서 바로 왕이 손들고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신에서는 율법을 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도 들었지만 모진 소리도 참 많이 들었어요. 불평과 원망, 반역 속에서도 꿋꿋하게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120세가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모압 땅에서, 그 발치에서 그 땅을 보면서 거기서 숨을 거두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인생, 마지막 인생이었어요. 40년씩 나눠 봤는데 이 모세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이었고,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쭉 살아냈던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이제 됐어, 네 사명 마쳤으니 내 품에 돌아와 라고 해서 마쳤던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쭉 지냈던 그 삶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세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따라서 움직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 그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 인생을 보면서 이게 모세의 인생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 태어나야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별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이 대한민국 국민됨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보냄받았어요.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분명히 모세처럼 이유가 있어서 보내실 거란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구원의 계획,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어.
내가 요 일에 너를 좀 써야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시대에 보낸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걸 탁 깨닫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소명에 제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게요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역자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계획은, 너를 통해서 이룰 계획은 여기까지였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세상 제대하고 충성, 그리고 저 이제 천국 하나님 품에 갈게요 하고 인생 마치는 것이 모세처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참 인생 멋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멋있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면 이 세상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세상에서 명예, 세상에서 부귀, 세상에서 영화, 이게 쫓아가다가 그게 인생인 양 살다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면 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제 일에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성취시켜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두 번째 얘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제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면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있는데 이 후손들이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일이요?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이방의 객이 된다는 얘기는 이방의 노예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40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400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노예 생활한 그 날을 내가 징벌할 텐데 거기서 이제 네 후손이 재물을 끌고 나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에 재물 가지고 나왔거든요. 다 물건 끌어 모아서 옆집에서 빌려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때가 지난 후에 한참 후에 노예로 살려면 그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은 누구를 시킨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종으로 팔게 하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게 하고 총리가 된 후에는 우리 형제들, 아버지, 어머니 다 오세요. 70명의 가족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400년을 살면서 그냥 장정만 60만 명, 인구가 한 240만 명 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케줄을 다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요셉을 불러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거죠. 요셉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방패가 되어서 요셉이 우리 복수하지 않고 그래 아버지 봐서 우리 봐준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막 덜덜 떨거든요. 이제 막 우리 보복 당할 거야. 이제 우리는 끝났어라고 생각할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가 형님들을 해치겠습니까? 저를 이곳에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래요. 형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 왜? 나는 악을 선으로도 선용하는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에 제가 사용된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이 이 세상에서 총리로 출세하고 이름 날리고 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총리 삼으시고 가뭄 속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여기에 불러 모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걸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물론 에집트의 바로 왕이 처음에는 환대해 주었지만 왕이 바뀌면서 그 혈통이 다른 왕이 쓰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죠. 그래서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을 보내게 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될 때에 하나님이 시간을 보시고 400년 고생한 다음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400년 될 즈음에 누구를 보낸 겁니까?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그냥 모세가 태어난 게 아니라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셔 놓고 모세는 모르죠. 왜 왔는지,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너를 부른 거야. 너 가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돼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시면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일에 동역했던 동역자로서 살았던 그 사람은 성경에 이 모세의 이름처럼 빛나는 이름으로 그 후손 대대로 빛나는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막 그냥 즐기며 놀며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경에 다 알려줬잖아요.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떠나시면서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뭐 하라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제자 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부름받고 쓰임받을지라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잡고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0년 종살이를 마감할 즈음에 보냈던 이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도 이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을 시키면 순종이 가능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좀 순종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요. 저는 이 모세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부모님의 순종도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의 부모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이제 왕명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였어요. 어떻게?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은 다 강에 던져 죽여라. 낳자마자 죽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기를 낳았던 히브리 그 가정들은 다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에 그 아기 시체들이 둥둥둥둥 떠다녔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뭐 피임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주시면 낳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 엄청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낳게 하려고 막 그런 제한을 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딱 봤을 때에 특별하다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특별하다. 잘생겼다. 남다르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뭐 얼굴이 막 잘생겨. 아기가 잘생기면 또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왕명을 어길 만큼 이 아이를 숨겨둘 만큼 그렇게 해야 됐을까? 저는 이 가문이 레위 가문이다라는 것에 힌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레위 가문. 이 모세가 난 집안을 설명할 때에 그냥 히브리 사람 집에서 엄마 누구 아빠 누구에서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레위 가문에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가문이 그런 가문이거든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그런 가문 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종말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400년 종살이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진다고 하셨는데 그 이룰 자녀가 혹시 이 자녀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품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강에다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아이 같은데, 하나님이 쓰실 아이 같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목숨 건 순종을 부모들이 했었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공주의 품에 안기시고 왕궁에서 훈련받는 일로 저를 이제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은 이제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순종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의 내용.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때로는 내 욕망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인데, 나의 어떤 세속적인 생각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첫 목회 나갈 때에 그때 어렸을 때죠. 뭐 이제 갓 대학원 졸업하고 어렵게 결정을 해서 이제 신학의 길을 가겠다,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첫 목회에 들어섰을 때에 그때 이제 교회 개척할 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도 개척을 하게 됐어요. 교회 건물도 짓게 되고. 근데 말이죠,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시골 교회에서 뭐 교인들도 없고 그냥 집사람이랑 아내랑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유학 가서 공부해서 박사 받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큰 교회, 알아주는 교회 그렇게 가서 박수 받는 목사, 인정받는 목사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사람이 생각한 꿈입니까? 사람 냄새 엄청 나죠. 사람 냄새 풀풀 나요. 사람 냄새 풀풀 나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여, 마치 하나님이 주신 꿈인 양.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하나님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내 개꿈을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꿈인 양 포장을 해가지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 소명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냐 나의 욕망이냐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세에게는 그게 분명했죠.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애굽 땅에 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위험이 되고 모세에게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왜? 그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전에 나이 젊었을 때 40대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백성들이 불쌍해서 이집트 사람 죽였어요. 내 뜻으로 내 열망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신 소명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 그 뜻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소명 가운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소명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으려면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주 철저히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제 명령을 들으면 나를 보게 되거든요. 나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감히? 그런 마음 들거든요. 제가 큰빛교회를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나를 보면은, 상황과 여건을 보면은 전 아닌데요?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모세도 똑같았던 거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구라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요. 그들이 내가 말했을 때 거절하면 어떡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못해요, 안 돼요. 막 이런 핑계들을 막 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겸손처럼 보이지만 겸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예요, 팩트. 모세가 자기를 봤을 때 정말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돼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 명령을 주실 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3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이 일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로 이 일을 하게 할 거야. 그냥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게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나를 보고 믿어 하면서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팡이를 잡아봐, 던져봐.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 뱀을 잡아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손을 품에 넣어봐, 빼봐.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봐, 깨끗이 나았어요. 물을 피로 바꾸시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모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주신 그 분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아직 없는 거죠.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가서 소개를 해야 합니까? 라고 그것부터 이제 묻는 거예요. 그거 묻는 것은 나도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분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막 보여주시는 거죠. 능력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 믿어도 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는 존재고, 나는 영원한 존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너 말 못한다고 하니 아론도 붙여줄게. 더 이상 모세가 이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한 것이 분명하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 분명하고 그 소명 주신 하나님이 너무 이제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길을 나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부름을 우리에게 하실 때 부름을 하실 때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망설이고 그러면 계속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버려버리거나 아니면은 놓아버리거나 너는 못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꾸 알게 해주시고 더 드러내시고 그 삶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명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평범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묻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어느 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이 큰빛교회가 있는데 이 큰빛교회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이 제 욕심이 아니라 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베푸시고 기적 베푸시며 그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모세의 헌신에 대해서만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순종과 또 사명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 헌신에 대한 부분만 잠깐 말하고 마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물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그런 것들 헌신이에요.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세의 헌신이 좀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세의 헌신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헌신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자기 많은 헌신들을 했죠. 그런데 이 모세는 특별했어요. 특별히 그 금송아지 사건 일어났을 때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모세가 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쳤죠. 이때 아론도 백성들의 막 요청에 떠밀려 가지고 안 돼라는 말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막 분이 났어요. 처음에 하나님처럼 분이 났어요. 그래서 막 가지고 왔던 십계명판을 막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막 얼마나 분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모세가 했던 말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32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들 백성을 사해 주세요라고 빈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우리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 살려주세요. 만약에 이 백성 죽일 거면 저부터 죽이세요. 저부터 죽이세요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도 그렇게 분노해 놓고서는 이 백성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 내걸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헌신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모습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게 특별한 헌신인데 말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은퇴를 좀 앞두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과 함께 어느 가족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셨대요.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그 병원에 그 환자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암 때문에 이제 막 생명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 모여 있고, 예.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앞으로 남은 이 생을 이 사람에게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간 믿었는데 제가 제 생을 이 사람에게 살게 해주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좀 더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구나라는 게. 그래서 왜 나도 목사고 저분도 목사인데 왜 나와 저분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데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시간 되면 좀 하고 내 여유 되면 조금 하고 내 형편 되면 조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제 생명을 걸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동역자로의 부르심 속에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일을 마쳤을 때에 너 여기까지 잘했어. 이제 내 품에 와라 할 때 모세처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군요. 하나님 일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갑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 멋진 모습이 아니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귀한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밤에 금요일 밤에 비 오는 날 밤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인 줄 믿어요. 하나님 저 좀 특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특별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손잡고 살고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의 헌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직분들 자들로 또 어떤 일들을 맡은 사명자들로 사시는데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